찬송가 6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주의 십자가를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권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친다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 속에서 가족 이기주의와 또 그리고 자기들 소수의 사람들끼리의 이기주의 속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더욱더 우리가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 자신부터 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지막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며 모든 병을 이기고 다시 사회로 아버지여 환원되어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뜻하는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보다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더 나아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어느 곳에서든지 또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우리가 재미있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홀로 걸어가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욱더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요셉과 보디발의 이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집에 팔려간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인으로서 애굽에 있으면서 또 신분조차도 종으로서 팔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런 요셉의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오늘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의 삶 이걸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그런 요셉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 그의 그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 그에게 한 가지 희망이 되어진 것은 오늘 주시는 2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할 때마다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야 그 사람이 얼마나 신명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시는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요소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요셉은 비록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되겠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곡식을 먹고 사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형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삶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의 포로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사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내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걸 요구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주장해야 될 권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효과를 발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이들은 만족을 누리며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만족 속에서 항상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창세기 39장 말씀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비록 그가 한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은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녀들은 늘 말썽을 피우고 남편도 속색이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지만
아들이 그냥 그렇게 전교 1등 이런 건 아니더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잘 살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고, 남편도 크게 많은 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거기에서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처음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 살다 보면 그것보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즉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그 사람이 비율을 맞춰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도 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래서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그 비법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뭘 그 일을 어떻게 해줘? 회사 일을 어떻게 해 주신단 말이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신다.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은 보디발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종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내게는 복덩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아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뭘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는 거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서로 상처만 남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법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회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로또를 맞춰서 무슨 엄청난 부자가 되게 이런 방법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대박이 터져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직장, 사회 모든 곳에 형통한 복을 주셔서 내가 그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느 기업주들이나 또는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을 잘 이끌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는 역할을 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요셉과 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걸 역산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자기 착각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왜냐면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그게 아니라 내 옆에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줄 모르면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바로 내 이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입는 것은 사람에게 잘해서 입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될 때 그것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세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자꾸 나를 비웃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걸 한 번쯤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도록,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힘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한테 같이 밥을 먹다가 야, 내가 돈 많이 버니까, 내가 월급 많이 받으니까 내가 밥 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져 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짐을 우리한테 다 떠넘겨서 우리가 아주 벅차게 살아가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짐을 내가 해주마.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와 대화가 되니까 우리의 깊은 내면의 세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깊은 그런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짐이 무겁다고 하는 그 짐도 주님이 짊어져 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궁극적인 은혜의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지키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